요즘 저는 한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이 세상이 만문을 열 거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시대의 문제가 뭐지? 이거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교회가 줄 수 있는가? 교회 본질이, 교회 존재 상태가 그걸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불화와 갈등으로 몸살 앓는 거예요. 싸워도 너무 싸워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불화와 갈등이에요.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좌우 이념 대립이 너무 커요. 그래서 뭐 이쪽이 정권을 잡으면 이쪽이 죽으라고 공격하고, 이쪽이 잡으면 막 이쪽이 또 공격하고.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나라 국민들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안 행복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갈등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 이 시대는 어디서나 어느 구석에서나 어느 분야에서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누가 좀 와서 우리에게 평화를 좀 주십시오. 우리를 화해시켜 주셔서 화해를 통하여 평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울부짖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시대의 문제라면 교회가 이런 분열과 갈등을 멈추게 하고 그 평화를 선물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들도 싸우면서 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도 굉장한 갈등 구조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아요. 그래,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원래 너희들은 이방인들 아니었냐?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별 느낌이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단적으로 뭐라고 취급했냐면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었다 그래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지옥의 땔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걸 보면 그냥 너무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이 또 하나 생겼구만. 이럴 정도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할 때입니다. 근데 오늘 13절로 가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이 피 흘려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 죄값 요구했으니까 죄값 치르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가잡다. 새 사람. 무슨 사람? 새 사람. 화평케 하셨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이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만 있게 되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사람만 있게 되었다. 아멘. 이게 오늘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예수님 때문에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로 하늘나라 패밀리들이 모여서 화해를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 시작.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화해를 맛본 자들이니까 세상을 화해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화해케 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뭐든지 믿음에서 모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여 성공을 맛보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느냐?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13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때 반역자로 하나님 앞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향유하는 기쁨과 그분이 내 가족이 누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 봐요, 우리 한 장로님도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 아들 됐고, 우리 김 장로님도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 유권사님도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러면 아버지가 똑같아. 그걸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권속, 이 오케이오세라고 하는 말이 하우스홀드, 가족이란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건 뭐지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아멘.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이 믿음을 가져야만 땅을 넘어설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이게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자존심, 그 쓸데없는 시기 질투심, 이런 거 벗어서 날 수 있고, 돈보다도 더 소중하고 세상 땅보다도 더 소중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담고, 너도 내 형제, 너도 내 형제, 너도 내 형제, 우리는 다 내 형제. 아멘. 그 믿음 갖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야 되고, 그리고 자, 이 대목이 중요해요. 비록 아직 예수님 믿지 않지만, 비록 하나님 밖에 있지만,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만큼 저들도 소중한 존재 맞습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을 내 가족처럼 화해시키고 하나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해의 사도, 화해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세워진
교회임을 알아야 돼.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화해 공동체인데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자, 20절 오늘 성경에 보면 주어가 너희는 이렇게 돼 있네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정리해 준 사람들.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코너스톤, 반석, 주춧돌을 삼고 세워진 자들이라는,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가 교회래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We are church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인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주춧돌 삼고 모이는 우리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뭐라고요? 화해의 공동체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이제 그 예수 복음 전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야 그들 안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혼 구원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해시키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교회 존재 목적은 앉으나 서나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어두울수록 더 그래요. 힘들 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그 전도된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으로 무장시켜고 그들을 지도자로 길러내서 복음을 전해야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구원, 양육, 이게 교회의 3대 본질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배, 구원, 양육.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 근거는 내 인격이나 나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신감 가지고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신감 가지고 손흔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분열케 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건강을 분열시키는 병마가 떠나갈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알자고. 우리가 화평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 알아야 돼.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교회인데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알고 계속 화해의 삶을 노력해야 된다. 같이 합시다. 노력하자. 노력해야 돼. 자, 21절, 22절로 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잠깐만, 여기 보면 성전이 어떻게? 되었고 되어가고야. 우리가 점점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진 거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대요. 여러분, 성전이 뭐지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도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사람, 믿는 사람 하나하나를 성전으로 삼기로 결심하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로고스. 요한복음 시대에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신을 표현할 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분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뭐 하심에? 거하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반전이에요. 지금까지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각 사람의 마음을, 각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계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성창원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 안에는, 이거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생각이 확 달라질 거요. 세상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러면 성창원 권사님 어떻게 막 욕하고 못된 소가지 부릴 수 있지? 에?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 에? 막 죄인이 두드려 패고 막 쌍시온 막 하고 할 수 있지? 못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근데도 그런 못된 짓 할 때도 있지? 에? 욕도 하고 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또 갖고 와가고, 또 갖고 가고, 또 거룩하게, 또 아름답게, 또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라 말이야.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4세기까지 있었던 검투사 경기를 아시지요? 영화에 보면 로마 원형 경기장이에요. 두 검투사가 나와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는 언제까지 싸우냐면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야. 어느 날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조용한 삶을 살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다 천국 가야지,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 로마로 내려가라, 로마 시내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내려오는데, 때마쳐 그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건장한 두 사내들이 칼을 들고 막 싸우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 노인네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네가 두 검투사 앞에 가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을 죽이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막 관객들이 주최 측에서 쇼하는 줄 알고 막 깔깔대고 막 웃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근데 이 노인네가 조금도 틀어지지 않는 자세로 다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람을 죽이는 악한 영들, 피 흘리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더니 이게 거기 수만 명에 모인 사람들이 다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최 측이 지금 문제예요. 황제도 앉아있지. 그러니까 진행하는 장교가 이 텔레마코스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VIP석에 앉아있는 호노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경기장을 퇴장합니다. 그러니 황제가 퇴장을 하니까 후관대작들이 다 따라 나가고 그날 검투사 경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황제가 돌아와서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마 예수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맞다, 텔레마코스 저 말이 맞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 같은 동족이 동족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호노리우스가 명령합니다. 500년 동안 이어졌던 검투사 경기를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람 죽이는 검투사 경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 노인 수도사 가서 정말
웃겨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을 죽이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두 마디 외쳤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무언가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호노리우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황제를 통해서 사람 죽이는 그런 일, 그런 분열, 최고의 분열, 극단의 갈등을 해결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죽는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를 선포합시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말 한마디, 행동 거지 않아요. 여러분, 이 텔레마코스처럼 우리 그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싸우는 사람 막 팔을 잡고 업어 꽂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열케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미워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그 한마디는 외칠 수 있잖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과 사람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할 때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황제가 바뀌면서 로마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화해케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이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요, 68살 됐을 때, 지금이야 뭐 68살 정정해요. 우리 유장로님도 68 우회죠. 루터 누나예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그 종교개혁으로 그렇게 바쁜데요, 이 마틴 루터에게 연락이 하나 옵니다. 자기 고향의 맨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자기 친한 친구가 형제간에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들어. 그래 너무 심해서 큰일 나게 생겼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바쁜 마틴 루터가 맨스필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요, 밤새도록 두 사람을 불러놓고 설득해서 결국은 화해시킵니다. 68 먹은 노인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우리 하룻밤만 더 자고 간다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돌아가세요. 저는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맞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이간질해서 분열시키는 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화평의 일, 평안케 하는 일,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야, 사명.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울 때예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마음들이 너무 다 식어있고 다 우울하고, 롱 코비드, 이래서 모두가 긴장하고, 뭐 너 때문에 감염되고 누구 때문에 감염되고 이런 얘기를 하기 쉬운 그런 때예요. 이럴 때 오늘 교회가 화해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화해의 사도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하고, 손 내밀 사람 손 내밀고,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몸을 들여서 그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돈도 좀 드리고 시간도 좀 드리고 마음도 좀 들여서 화해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뒷담하지 마요. 여기 엄마하고 아들이 앉아있는데 한충삼 장로님 갖고, 장로님 아들 잘 키웠는데요, 성창원이 다니면서 엄마 욕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성창원 권사한테 가서 엄마가 맨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너 욕하고 다닌다? 이런 뒷담화면요, 아무리 천하의 유태자 장로님, 천하의 성창원 권사도요, 엄마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노년에 안 모시면 뭐 엄마 봐, 괜히 고개 흔들고 다녀요. 아니 저놈이 평생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란 말이 참소한다는 뜻이거든, 고소한다는 뜻이거든. 우리 사탄 짓 하지 말고 서로 화해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